샬롬, 12월 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첫날을 시작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입니다. 청년누리의 김다민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20살에 신학교에 가기까지 제 신앙의 그래프는 그래서 매우 평탄하고 별다른 굴곡이 없었습니다. 어제 그 박신혜 목사님 이천 본가에 교역자들이 함께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목사님의 부모님을 뵙고 잠깐 이런저런 목사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이시자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님으로부터 과거에는 어머니 권사님과 신혜 목사님 그리고 형제들이 많은 신앙의 핍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이제는 웃으면서 나눴습니다. 신혜 목사님께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간증거리들, 신앙의 고통과 고난이 역전된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사실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보니 신혜 목사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선후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크게 아팠다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은혜로 회복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큰 어떤 가정이나 경제적인 고난 이런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한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제게는 이런 별다른 나눌 만한 간증할 만한 특별한 신앙의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심 그런 다이나믹한 삶의 간증이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철없던 시절 속으로 하나님께 평탄하기만 했던 그래서 별다른 신앙의 체험과 간증거리가 없던 저의 과거를 불평했습니다. 굴곡이 없던 제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조금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이 지난 지금은 욕과 같이 그때 제가 그 말을 내뱉었던 제 입술을 저주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그 말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제 삶에 이해할 수 없고 때론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그 최선으로 돌아오지 않음을 경험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삶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 스스로가 욥의 새 친구가 되어 고난을 겪는 저에게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네 뜻대로 되지 않은 건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에서, 부서에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건 다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고 다 너 때문이다. 이런 지적으로 저 스스로를 공격하곤 했습니다. 오늘 25장에서 빌닷은 계속해서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내세우며 욥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여기에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에 실수가 있거나 그분의 힘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이에 대해 욥은 26장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은 분명히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는 나도 잘 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런데 너희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빠른 소리를 하진 마라. 나는 지금 천둥같이 달려드는 일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실 텐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나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이 빌닷과 욥은 둘 다 공통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공통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빌닷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과하게 확신하며 욥에게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욥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빌닷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다 알 수 없다,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동일하게 그분을 다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주 밖을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압니다. 태양계에 어떤 행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며 지구 주변에는 달이 또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우주가 있지만 우린 이 우주에 대해서 다 무한한 그 우주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주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도, 우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아는 것도 실은 다 피상적인 어떤 생각이고 암입니다. 반대로 지구 밖을 여행해 본 우주 비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우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주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빌닷과 욥의 차이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한 채 고백하는 모른다는 고백이 빌닷의 고백이라면,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부터 고백하는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대면하고 알려 노력하지 않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빌닷의 고백이라면, 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부터 고백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빌닷과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야. 여기에 멈춰버렸다면 욥은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자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주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고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음을 깨달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욥기의 결말입니다. 38장 이후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그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자리에 끝까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와 같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세밀한 각자의 삶이 복과 저주, 인과응보로 단순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욥처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응답하시지 않는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응답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은총과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 감히 셀 수 없을 만큼 크고 내가 그 생각을 다 알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를 원하는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김다민 자매가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해 주신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는 필리핀에 있는 새생명교회를 다니며 중고등부 찬양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언니를 따라 찬양팀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양을 부르는 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찬양 집회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처음으로 접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무심코 멜로디에 따라 부르던 찬양이 그날따라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눈에 그리고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주시는 그 가사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불안하거나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항상 찾아 듣곤 합니다. Love Never Fail이란 이 찬양의 영어 제목처럼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역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기억하시며 저와 같이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찬양의 사연과 함께요.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찬양을 함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우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